항상 전 양숙이기 때문에 이 전간의 집안에 그것도 아주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살라고 이런 큰 축복을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저희 어르신 분들이 앞에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건방질지 모르지만 나이가 조금 드니까 요즘은 깨달은 대로 이루어지는다, 뭐 아니면은 염려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의 염려가 뭐였냐 하면 새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또 저한테 간증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지난주에 전도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부담 무리하지 않으면은 간증을 좀 해주셨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역시 또 염려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며칠 좀 고민을 하다가 버텼어요. 며칠 아마 다른 분이 할 분이 계시면은 괜찮다고 문자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안 오셔서 할 수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6월 달이 저한테는 이제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도 있고 수업도 많고 해서 항상 6월 달은 죽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런 큰 이제 일을 맡기셔서 어떡하지라는데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스쳐 지나간 듯이 저는 항상 이제 제 직업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넌 너희 학생들만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노력을 하니라는 생각이 이제 불현듯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전도사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점점 더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이런 큰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간증이라는 걸 또 해본 적은 더욱 없기 때문에 도대체 간증을 어떻게 해야지 라는 고민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직업병대로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간증이 뭐지? 라고 했더니 사전에 간증이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아멘인데 저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벌써 엎질러진 물이라고 한다고 말씀은 드렸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도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느낀 대로 얘기를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회를 오는 길에 남편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걱정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묻길래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래 맞아, 드라마에도 감동적인 드라마가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으니까 다큐로 간다고 해. 그랬습니다. 역시 부부는 통하는구나. 오늘 다큐멘터리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역장님께서 몇 년 동안 이제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김미경 이제 구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 새가족 아닌데요?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기 전부터 있는 헌가족입니다라고 이제 계속 버텼어요. 계속 버텼는데 그러던 저희가 마침내 새가족 모임을 수료를 하고 오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시니까 대단하시죠. 고집센 이제 몇 년 동안 버티는 저희보다도 훨씬 더 고집세게 끝까지 졸업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시키는 대로 버티지 말고 바로바로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새가족 모임에서 이제 제가 받은 첫 느낌은 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 방문까지 가기에는 몇 년이 걸렸지만 문을 여는 순간에 최영자 권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커피를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주시면서 커피 마시라고 하셔서 좀 반은 이제 마음이 놓이고, 게다가 테이블 앞에는 항상 사탕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득 놓인 사탕을 몇 개를 먹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되죠. 그랬을 때
먹으라고 충분히 놓인 사탕은 3개 내지 4개를 먹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애매한 것을 결정해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양심껏 3개를 먹었습니다. 1개는 이제 딸을 주려고 핸드백에 몰래 넣어가서 이제 토탈 3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사탕도 먹고 또 즐겁게 농담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아주 즐거운 교제, 따뜻한 교제를 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첫 모임을 가진 후에 저의 첫 느낌은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설교를 잘하시죠. 근데 강의는 더 잘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선생이기 때문에 직업병인데 정말 강의를 잘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주간의 5번의 모임을 이제 끝마치고 나서 느낀 점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정말 잘 배웠구나. 갑자기 제 신앙이 아주 탄탄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기뻤죠. 사실 이 새가족 모임이 5주간에 있어서 교회의 역사라든가 성도와 목회자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공부도 지겨운데 이런 토픽만 들어도 지겹겠죠. 그죠? 저들도 그런 생각에 사실 몇 년간을 버텼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 교회 가서도 공부, 말만 들어도 지겨운 공부를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버텼는데, 할 수 없이 그냥 공부를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주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딱딱한 그런 강의를 아주 재미있게, 그것도 공짜로 맛있는 사탕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배울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감사를 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이런 즐겁게 재미있게 강의했다는 게. 그러면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5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평생 잊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나이 되면은 외우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한 번 듣고 평생을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기억에 남게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제 기억이 시작되는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하는 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 살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항상 이 하나님 축복 속에 살면서 또 더욱더 축복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춘기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저도 수년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견뎌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실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면서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선배 선생님으로부터 사람이 행동을 먼저 하고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먼저 올바르게 살려고 생각을 먼저 하고 살지 않으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 그게 비록 잘못된 살아가는 방법이라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저희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처음부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그 신앙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이러한 은혜를 여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나누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새가족 모임을 참석하고 그런 큰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